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1148면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1월 1일 신년 새벽 예배부터 엿새를 지난 후에 맞는 첫 주일이라서 첫 주일의 감격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첫 주일은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그에게는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모두 그와는 어머니가 달랐지요.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급기야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그 형들에 의하여 멀리 다른 나라로 억지로 팔려간 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 땅의 통치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고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는 감옥에서 만난 한 고위 관료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는 요셉의 간청을 잊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태나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쉽게 풀 수 없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땅에 임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새 반지를 빼서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모시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요셉은 30살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은혜를 베풀었으나 잊힌 시간을 견뎌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특히 사람에게 당한 아픔이 쉽게 잊혀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과거를 잊고 싶다는 말이겠지만 완전히 잊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곳은 고생한 땅입니다. 비록 총리가 되었어도 잊을 수 없고 아들 둘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 땅은 고생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자신의 아픈 기억을 털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 뜻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지요. 성경에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으로 솔로몬이 지은 아가가 있지만 슬픔의 노래라는 뜻으로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도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엇을 그리도 슬퍼하였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고 바벨론에 대항했지만 한밤중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뚫렸습니다. 몰래 도망치던 그는 사로잡혀 눈앞에서 아들들이 학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한 달쯤 뒤에는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이 약탈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농사지을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상 숭배의 땅을 안식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여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를 매국노로 몰아가기에 딱 좋은 빌미였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는 매국노로 몰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만국의 노래 애가를 불렀습니다. 애가는 바로 고통당하는 백성의 아픔을 구슬프게 읊조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조국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겪으며 절규합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마치 쓴 쑥과 쓸개즙 같아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을 온몸으로 기억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기억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고통으로 그의 마음은 한없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가라앉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떨구는 것이고 몸을 아래로 굽히는 것입니다. 당장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그 기억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그런 동족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기억들이 있죠. 우리는 종종 트라우마,
트라우마라는 말을 듣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요. 선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처라는 말을 헬라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모든 상처가 트라우마지만 요즘은 정신적 상처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재해 등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고 피곤함, 두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손발 저림 등등의 신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 걱정, 원망, 화남, 슬픔 등의 여러 감정을 경험합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선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으면서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고 데려온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사람이 고난을 기억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이 애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슬픔의 노래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안타까운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거리를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니 소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알아보기 위해 표시해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깊은 자국으로 남아있어 그것을 돌이켜볼 때마다 그 아픔이 생각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돌아간다, 회개한다는 말을 가리킵니다. 즉 돌이켜 생각해 본다는 뜻이지요. 나라가 기울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자 마음의 상처가 되어 한없이 가라앉았는데 다시 생각하였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망한다는 말은 기대를 걸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큰 산이 무너져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로막혔던 산이 사라지고 새로운 평지가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낙심되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로 목을 놓아 울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니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아 인신매매를 당한 것과 유혹을 거절하여 모함받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새겨 넣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힘 좀 쓸 수 있게 되었어도 마음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한 감정이 상처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정말로 친동생 베냐민만 데려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들에게 밝히는 말은 내가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바로 그 아옵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상처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향하여 팔을 벌립니다. 한참 후 아버지 야곱이 죽자 행여 동생이 자신의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는 형들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약탈당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는 선지자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것이 모두 다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니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머리를 떨구었으나 머리를 숙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어쩌면 양팔을 하늘을 향하여 들며 희망의 찬가를 부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시 크십니다.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선지자가 겪은 일들은 그와 그의 민족을 낙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니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선지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지는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 그는 크지나 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라가 기울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약탈당하고 귀한 자제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죠. 이 말의 유래는 고려공사 3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고려공사 3일. 우리나라 고려말 사회혼란이 극심해서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시행과 폐지를 반복한 것을 빗대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태종이 태종실록에 기록하였다니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결심이 3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종대왕도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결국 게을러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고질병이다. 고려공사 3일이라는 속담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3일과 고려공사 3일은 쉽게 흥분했다가 오래지 않아 가라앉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작심3일 하지 않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심3일 잃어버리지요? 매일 결심하면 됩니다. 3일마다 결심하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치 1년치 구해서 쌓아두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을 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전히 2023년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부정하지 마십시다. 다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날마다 소망을 다십시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2024년에는 결심을 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다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매일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2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든지 실시간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라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채워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억 속에 쌓여있는 상처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삶의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